열왕기상 20장 35절입니다. 열왕기상 20장 35절. 열왕기상 20장 35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막을 참조해서 제가 35절, 여러분 3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36절.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에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38절.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39절.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서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야 하리라 하였거늘. 42절.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열왕기상 20장 31절에서 43절의 말씀으로 삶과 죽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합 왕과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들이 구하지도 않았는데 아람의 군대를 물리쳐 주셨어요. 베나닷이 찾아왔었잖아요. 아합의 아내도 뺏어가고 막 좋은 걸 다 뺏어가겠다 협박하고 실제로 그렇게 했고, 그런데 아합은 그때도 하나님께 안 구했어요.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인지.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과 맺은 언약, 뭐 다윗과 맺은 언약은 남유다를 위한 거고 야곱과 맺은 언약에 보면 12지파를 위한 언약 아닙니까?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한 분이니까 그 약속 때문에, 언약 때문에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아람 모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아합이 악한 왕이었지만 그를 도와주었죠. 그러나 아합은 전쟁의 승리에 도취되어 꼭 자기가 뭐 모든 것을 한 것이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한 것은 분명한데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어떻게 했습니까? 대적 이 아람 왕 벤하닷을 하나님을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벤하닷을 살려줘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아합은 하나님으로부터 넌 죽을 거다. 내가 이래도 너는 말을 듣지 않고 저래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너를 이제는 기회를 줄 수 없다. 그리고 너에게 죽음을 선포하는 경고를 듣게 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42절입니다.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합과 북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겠다, 심판하시겠다. 드디어 하나님이 칼을 드셨어요. 자기 백성에게. 말을 안 들으니까요. 끝까지 말을 안 들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고 언약이고 그걸 끝까지 내가 언약대로 안 살려고 그러고,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계속 배우자가 그 맺은 결혼 언약에 충실하셨고 계속 끝까지 자기 멋대로 살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계약이 파기되는 거예요. 어떻게 한쪽에서만 계속 참고 살아요? 파기가 되지. 그게 이혼 사유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이 언약 백성이지만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백성이지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멋대로 살아도 예수 믿고 천국 백성 시 믿고 땄으니까 내 멋대로 살아야 된다. 그거는 착각입니다. 성경에 어떻게 그런 게 나옵니까? 하나님의 진짜 백성은 그 열매로 알리라고 그랬어요. 열매가 달라요. 사는 게 달라요. 삶이 달라요. 진짜 예수 믿으면 삶이 다르다고요. 삶이 살아가는 방식이.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믿는 사람들에게는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거예요. 말씀은 목사님이나 말씀 듣고 좀 앞선 사람들이랑 말씀 들으면 되지. 나하고 말씀이 무슨 상관이냐? 왜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 내가 뭐 직분자다. 내가 앞선자다. 왕은 리더십 아닙니까? 리더십이다. 그러니까 나는 괜찮다. 천만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계속 돈 따라 살다가 어떻게 해요? 12제자잖아요. 어떻게 씁니까? 버림받은 거죠. 자살하면서 12제자에서 탈락이었잖아요. 끝까지 자기 길을 고집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니까 결국 세상 따라가다가 망한 거 아닙니까?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나는 이미 예수 믿었기 때문에 수십 년 전에 믿었기 때문에 상관없어.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거.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 본문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뭡니까? 42절입니다.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아합은 전쟁에서 승리하자 영광에 도취되었죠. 마치 자기의 힘과 공로로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베나닷이 빌었어요. 베나닷이 아합에게 와서 한 번만 살려줘, 한 번만 살려줘 이러니까 베나닷을 어떻게 처리할지 하나님께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은 베나닷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아합은 달콤한 칭송과 승리에 도취되어서 아첨하는 베나닷을 어떻게 합니까? 살려줘 버려요. 시종일관 불순종입니다. 얼마나 고집한 게 엘리야가 있을 때부터 기적을 보여주고 3년 6개월 비를 안 오게 하고 베나닷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계속 기회를 주시잖아요. 아합이 돌이킬 수 있도록. 그런데 아합은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았어요. 자기가 하나님이었어요. 어떻게 됩니까? 버림받는 거죠. 왕이라도 버림받아요. 제사장이라도 버림받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인데 하나님이 언약한 언약이 있는데 버림받잖아요. 끝까지 고집 부리면 회개 안 하면 여러분 버림받는 거예요. 이것이 원인이 되어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죽임을 나중에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로 받은 영광에 대해서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 신앙생활이 유지되고 있고 십자가 은혜로 유지되고 있는데 스스로 도취돼 가지고 내가 오래 신앙생활 했고 내가 오래 뭘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으면 참으로 어리석은 겁니다. 스스로 섰다고 생각될 때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돌아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게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경성에서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날마다 주님이 기회를 줄 때 회개하고 돌아서서 주님 품 안에 감겨서 날마다 주님 기뻐하는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행해서 구원받는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진짜 변화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35절 36절입니다. 35절 36절 뭡니까? 선지자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36절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에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다. 예전에 앞전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죠. 샘플을 보여주려고 베델의 한 선지자 이야기하고 남쪽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걸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경계로 삼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지자 무리 중에 한 선지자가 인적 때문에 사람의 정 때문에 하나님이 앞에 있는 동료를 쳐라 그랬어요. 죽이란 말 안 했어요. 그 사람의 뺨을 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사실은 아합에게 하는 이야기를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해야 산다. 네가 이렇게 해야 산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받들어 섬기는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한 선지자에게 그 친구를 뺨을 치라 그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인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는데 그걸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했어요. 안 쳤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가다가 사자에게 라이언이죠. 사자에게 죽임을 당한 똑같은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어겨가지고 죽었잖아요. 근데 그걸 왜 그렇게 하십니까? 선지자들이 왜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물론 선지자들은 말씀에 순종했는데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거지만 이게 뭐에 대한 예표입니까? 북이스라엘 아방에 대한 경고라는 거예요. 네가 정 때문에 너의 친구 베나닷을 안 죽이면 누가 죽는다는 거예요? 너 죽는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이는 무서운 경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이해되지 않는 말씀, 하나님 이 사람 살려주는 게 더 도움이 되고 가성비가 더 좋은데요. 결과적으로는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사울왕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아말렉 다 쓸어버리라 그랬는데 남겨놓고 자기 성전물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나 이만큼 잘난 왕이야 이거 자랑하려고 남겨놓고는 예배를 위해서 남겼다고 거짓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내 논리로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소홀히 하고 무시하면요.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경멸하고 말씀을 무시하는 자를 결코 좌시하지 않습니다. 계속 그렇게 가면 기회를 주고 계속 아합에게도 기회를 주잖아요. 계속 기회를 주는데 이 악한 왕에게도 돌아오라고 계속 짓밟잖아요. 하나님을.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심판의 매를 드는 거죠. 여러분 인간관계도 안 그렇습니까? 내가 뭘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이 계속 나를 무시해. 그럼 관계가 깨지는 거죠. 그럼 법대로 하는 거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38절 39절입니다.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려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길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 은 한 달란트를 내어라. 하나님이 선지자 무리에서 이런 증거를 통해서 했을 뿐 아니라 선지자 한 명을 변장시켜서 아합에게 보냈어요. 왜 보냈습니까? 아합이 잘못한 것을 자신의 입으로 시인하게 만들려고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베나닷을 살려주는 게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변장시켜가지고 실제로 또한 예화를 비슷한 이야기로 또 선지자 한 명을 보내가지고 그 상황을 분별하게 해주었어요. 자신이 그 상황에 처하면 죄를 분별하기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 생명의 빛, 세상의 빛이 되신 주님이 우리의 어두움을 아합의 어두움을 밝혀주는 거예요. 선지자를 또 보낸 거예요. 선지자를 죽여서 예표로 경고했고 선지자를 눈을 가려가지고 선지자인지 모르게 변장해가지고 왕 옆에 가가지고 또 당신이 한 일이 이런 일이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예화로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이 바세바를 취한 것 사건을 예를 들어가지고 비유로 드니까 깨닫고 어떻게 했습니까? 침상을 적시면서 하루 동안 회개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왕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이야기하는데 계속 자기 고집 부리고 아니라고 그러고 말씀을 부인하고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왕이라도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회개하고 돌아서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여러분 죄가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고 야고보서 1장 15절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주인이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도록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뜻,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뜻 앞에 날마다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을 우리 앞서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줄 때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주신 것에 만족하고 자족하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내적으로 잘 재건되게 하실 때 제자 되어 제자 삼는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우신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게 하시고 교회가 어렵고 연약해 보여도 교회를 통해 성장하는 겁니다. 교회를 귀히 여기지 않으면 그 사람 신앙은 바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교회와 교회 지도자와 섬기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면서 믿음 가운데 함께 자라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전성업 집사님 또 임성민 형제를 위해서 양원중 김연진 학생을 위해서 우리 박인수 권사님의 연세할 만한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오늘 아방의 불순종 끝까지 불순종하는 사울왕처럼 끝까지 불순종하는 이 아방의 결론을 봅니다. 날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내 고집 피우면서 내 아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멸히 이기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예수 생명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남은 삶은 주를 위해서 주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참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어두움을 날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바 날마다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주께 순종하는
복된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자족의 영성으로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한 분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내적으로 잘 재건되기 원합니다. 제자 되어 제자 삼는 교회 되게 하시고 전도하고 함께 모여 떡을 떼며 일대일 양육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수한 불과 같이 자라가는 영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우신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게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통해 변화하고 성장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자라고 건강과 기업과 자녀들의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박인순, 전성은, 임성민 우리 학생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 강사를 바라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양원준, 김연지 학생 주님 아버지 이제 수능고사를 11월 16일에 도치게 됩니다. 하나님 남은 기간 잘 정리하게 도와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귀한 자녀들에게 믿음 다해 주시되 저들의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귀한 자녀들 미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나온 귀한 성도님들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이 하루 되게 도와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